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네 번째 제자들에 대한 격려 말씀이 12장에 주어집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권세자를 두려워 말라고 권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바뀔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신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작은 위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도 어떻게 못으로 대답하며 못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세자들까지도 다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부리는 자들이다.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역사에 많은 권세자들이 등장해. 구약에 보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거기에 머리가 금, 은, 봉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된 그 금신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어요? 세상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짐승이 돼서 7년 동안 기어다니면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되게 해서 기어다니게 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세상 통치자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세웠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두려워할 자를 보내주신다. 진짜 두려워할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자들을 다 철장 권세를 다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마지막에 다 처리하실 진짜 권세자를 보낸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보내면 다 저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가 권세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에 있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교훈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논리는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말씀을 떠난 지도자, 그들은 또 말씀대로 모든 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다 거짓되고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자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건 뭐예요? 맹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지 말고 어디에?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그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진리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조심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외식적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뭐예요? 자기와는 아무 관계,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남한테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건 외식된 것이다. 그런 거짓된 거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도 설교하는 자도 다른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생명력을 받는 거고 힘을 받고 듣는 자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말만 가르치는데 교훈 하는데 그 교훈이 바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자기는 또 뭐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 지도자냐 참 지도자냐 이런 거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은 죽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그리스도지 바리새인들, 서기관, 세상 권세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도 예수님은 너희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니 저들은 멸망당하는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죽이는 영이다. 영이 죽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 말씀을 진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거냐, 살리는 역사냐, 죽이는 역사냐 이런 걸 우리가 잘 가늠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교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사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인정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근데 생활은 말씀과 거리가 멀게 막 탐욕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생활을 뭐예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외모로는 거룩한 생활한다. 요게 진짜 외식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요게 진짜 겉과 속이 같은 거죠. 그걸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나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믿음을 주시어 예수를 시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마니까.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성령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믿음을 주시어 예수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였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 주라 시인하도록 해주시어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제 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전부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자예요. 그렇게 부인하던 자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된 후서부터 뭐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순교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육성으로는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진리를 인정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씀을 싫어하는가? 그건 육성이 가득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저 사람이 왜 말씀을 안 받아들이나? 나는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 깨닫고 전하려고 그러고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안 받나? 안 받을 수밖에 없죠. 육성이 가득 찼으니까 안 받지.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 자체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를 시인하고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지키는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거를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느 때까지 머물게 하시는가?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지. 그게 인간이 권세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잘못된 조언을 조심하라는 거죠. 저들은 외식적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의 조언을 하면서 율법을 자신들을 안 지키죠.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무거운 짐이니까 듣는 자들을 이거 율법을 지킬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냐. 그래서 오히려 천국 길을 막는 자들이다. 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건데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맨날 지키라고 행위만 강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버리게 만드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지도자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니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라. 너희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권세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조언을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바꿔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 어떤 사람이 뭘 보았다 받았다 하면 막 쫓아가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아들의 영 성령 받기를 구한다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교훈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는, 주라 시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진리,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세상의 권세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세상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 12장 13절부터 21절 보면 비유를 들어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저에게 이르러 가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결국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앞에서는 뭐예요? 권세자를 믿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교훈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장 13절에는 한 예를 들어서 가르치죠. 부자가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편안히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앞에서는 권세자를 의지하고 뒤에서는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한다고 해서 생명의 그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다 주관하시니까 내가 물질을 창고에 많이 쌓아놨다. 이제는 편안하자. 그래서 그 편안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생명을 오늘 저녁에 불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권세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권세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려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에 있는 것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물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편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 속사람이 좀 성장되는 모습이죠. 여전히 하나님 물질 주시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며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게 되며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 결국 생명이 그 소유에 물질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모든 우리의 탐심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물질이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꾸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지지 말고 이제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다 그러면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바둥거리고 아우성 쳐도 한 일생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일생. 두 생이 아니라 일생.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거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두 번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한 일생을 살아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나를 영원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이 속해 있다. 이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자식을 그렇다고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형제의 짐을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로 짐을 져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면 마음의 탐심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저 며느리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못 살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인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면서 비유를 들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탐심은 바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는 것이니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금방 죽는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 생명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면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경,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게 되니 범사에 감사하는 부요한 자가 된다. 왜 부요한가? 이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 물질에 있지 않다. 근데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를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내 생명 노년에 물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 압박감이 자꾸 주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명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소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다. 근데 그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예수를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된다. 그런데 물질을 탐하는 자, 물질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는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늘 가난한 자가 된다. 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가난한 자예요? 물질 자체, 이거는 탐심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거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전해지고 우리가 영생함을 입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유와 가난한 자, 물질을 추구하는 자는 늘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부유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영생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따라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의 분복을 주시는 것이니 탐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평생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적게 가지고 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복이다. 근데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선물로 주신 거다. 그건 분복. 이 세상 물질은 적은 자와 많은 자 이렇게 분복이 주어지지만 영생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같은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영생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분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 물질의 분복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늘 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다. 그저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족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사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거 다 주시고 입을 거 다 주시고 지금 한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우리 살게 만들어 주신 거. 만약에 옷이 생산이 안 되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바늘로 바느질해서 쪼가 붙여가지고 입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고달픈 삶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한국을 물질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신 거 족한 줄.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봐요. 막 굶어가지고 그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이게 분복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귀한 거 주신 거예요. 그 귀한 게 뭐예요? 땅의 것을 분복으로 주셨지만 하늘의 그 영생은 우리에게 진짜 부유하게 주셨다. 우리는 부자라게. 우리는 영생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물질보다 영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다 되어져야 돼.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의 것은 그저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된다. 주신 거 족한 줄 알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주신 게 늘 부족하다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주신 거 족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탐심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탐심에서 벗어나니까 늘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장 22절부터 34절은 먹고 입을 것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먹고 입을 것 이게 다 물질 아니에요. 물질로 주어지는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건 족한 줄 알고 살아가고 각자에게 그래도 다 먹고 살게끔 다 하나님 주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아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날과 짓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었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뭐든지 염려하지 말라. 근데 탐욕이 있으면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더 쌓아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염려가를 다 탐욕을 버려버리면 염려하지 않게 되어요.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물질에 대해서 뭐예요? 물질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게 아니다.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 있는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버리고 도리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해라. 그래서 구하라 하신 이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왕을 구하고 우리가 왕의 통치함을 받으면 만약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먹고 입을 것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땅에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더 쌓지 못해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생활을 버려야 된다. 아무리 쌓아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연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 살다가 죽을 거 이미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라는 건 신앙이 없는 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물질의 탐욕이 더 많아져요. 모든 것을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또 통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다. 생명의 연수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요. 맡기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구원받은 숫자가 딱 차지면 이 세상을 불러 다 깨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 육의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없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요걸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그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생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지 않느냐. 왜 이 땅에서 그냥 지들이 봉상 염려 근심 이러고 물질 쌓으려고 바둥거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개는 몇 살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간 것은 이제 죽을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나라의 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있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세요. 이러고 그것을 강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죽을 몸을 붙잡고 더 오래 사냐고 육체를 붙잡고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을 내가 더 소유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영생이 이루게 한다 그러면 그 뜻이 아버지의 그 뜻이 내게 얼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약속하시고 구하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번성 정복 통치의 복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 지금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사 신령한 복을 주시니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따라서 우리 생명은 육체는 한정이 되어 있죠. 몇 살까지 살다 그냥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 꿈꾸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저 이 땅의 것은 분복으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말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하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땅의 것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또 이 주신 것 중에